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안 떠요? 또? 자,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4절. 우리 성경 책 294쪽.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교인들도 미끄러워서 잘 못 왔는데 이 프로젝트도 좀 미끄러운가 봐요.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294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괜찮죠? 지금 여기가 약간 썰렁한가요? 괜찮죠? 예.
예, 차는 줄 납니다. 제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 판단과 식견의 일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하고 놀다가 이제 소고기 먹고 이러고 잔뜩 먹고 들어갔대요. 근데 애들이 있더래요. 애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이들 굉장히 속상하더래. 속상. 자기가 배부르니까 야 너희들도 배부르지? 야 그냥 저녁 라면으로 때우자. 그런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뻔히 보면서 우린 배고픈데 이러고 있는 거죠. 나만 배부르면 다 배부른 줄 알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그죠? 나만 안 추우면 다 안 추운 것 같고 또 나만 더우면 다 더운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들의 식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생각 속에 편견 속에 아니면 개인의 입장 속에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조금만 더 넓혀서 내가 주변과 여건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넉넉한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 편안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근데 그들이 넘치는 기뻐요. 오히려 기뻐요.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뻐요. 또 뭡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근데 연보를 넘치도록 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죠?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죠? 그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소망은 천국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스스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 스스로 약한 것 같은 데는 약한 자나 강한 자다라는 거죠.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처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삶에서는 기쁠 수가 없어요. 환란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영적으로 넘치는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 영적으로 넘치는 기쁨이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야 다르죠.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풍성해.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근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내지는 성교비가 작은 액수가 아니었던 거죠. 거액이었으니까. 근데 그래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 정도로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힘에 진하도록.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일 속에서 보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했다라고 해요. 자원했다. 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대로 가는 힘이 진하도록. 그리고 이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자원하는 데 있었다. 자원하는 데서 힘에 진하게.
일들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체력 관리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 헬스를 3개월치를 그냥 표를 끊어왔어요. 그래서 줘가지고 난데없는 헬스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의사 선생님 얘기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 헬스를 끊으러 갔더니 한 달 끊을 거 보니까 비싼데 3개월을 끊으니까 조금 더 싸지더래요. 6개월을 끊으니까 더 싸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1년을 끊으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1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더니 직업이 뭐냐고 묻더래요. 그 직업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요 그냥 거기다 조금만 한 달치만 더 얹어가지고 1년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 너무 싸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직업을 묻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싸게 해주냐고 그랬더니 얘기하기가 이제 주인이 하는 얘기 사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들 1년 끊어놓고 한 달도 못 옵니다. 그래서 싸게 해줘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3개월째를 이제 받았으니까 열심히 다녀봐야죠. 그래서 한 달은 어떻게든 해서 한 20일 가까이 했어요. 두 번째 달도 열심히 가자. 근데 열흘 했어요. 세 번째 달, 이거 안 된다.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며칠 못 갔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점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는 게 말이에요. 그래도 3개월은 버틸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한 번은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들기만 하고 그냥 코치를 받지 않고 하니까 별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고 전혀 운동이나 하고 뛰기나 하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 이제 청년 한 명이 보디빌더 쪽으로다가 이제 자기가 하려고 이제 코치 쪽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친하게 얘기해서 차 한 잔 마시게 됐는데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신앙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오늘 갔더니 하는 얘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기들에 이제 양쪽에 20kg 한 40kg 한번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를 더 끼우래. 하나를 더 끼우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듭니까? 못 듭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래. 그래서 올려놓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로 걸쳐주더라고요. 살짝 받쳐주는데 이 손가락 하나를 받쳐주는데 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는 거에 1.5배를 들고서 이제 운동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이게 뭐 이두박근이야 뭐야? 어깨하고 뭐 하여간 뭐 무슨 근육 이제 막 이름을 대면서 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왜 이래고 걷는지 제가 알겠어요. 갑자기 한 2번 정도 했더니요. 이게 이제 알통부터가 이제 알통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편한 말로 근육이 아니라 붙어가지고 이게 안 붙어 이렇게 되죠. 안 붙어요. 안 붙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래고 다녔는데 안 붙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진짜 운동하는 거는 조금 더 하면 저도 이렇게 됩니다. 하는데 진짜 운동은 내가 그냥 하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코치 지도 받든 해서 힘에 지나도록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진짜 운동이 되더라고요. 다리도 그렇고요. 모든 일을 하는데 제가 평상시 제가 하던 그 운동의 그 키로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올리게 되는데 그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만 걸쳐줘요. 요거 하나만 해주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어쨌든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이제 뭐 근육을 키운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힘이 지나도록 보면 욥 같은 경우 고난이 어땠어요? 욥 힘이 지났죠. 그죠? 그런데 힘에 지나게 하는데 그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치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죠. 기대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뭐 골리앗도 이기는 대단한 승려를 보이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이름 붙들고 나가면 그 골리앗도 이기겠다는 승리 의식이죠. 근데 그런 의식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보면 자,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사자가 왔고 곰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고 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한 마리 물고 가기 내비두는 게 최고 나요. 안 그러면 다른 것까지 다 죽잖아요. 그게 계산적으로 보면 경제적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목동으로서 가서 싸워서 그 사자고 곰하고 싸워 이긴다? 힘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군사로도 부름받지 못한 그가 신부로 왔다가 골리앗 앞에 뛰쳐나간다? 사울이 안쓰러우니까 갑옷 입혀봤는데 갑옷이 안 맞죠? 너무 헐렁거리죠? 안 입으면 못하는 거죠? 버려두고 가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막대기하고 물맷돌만 갖고 가는데 힘에 지나는 상대와 영적 싸움 했을 때 이길 때 그때 역사가 돼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요, 우리에게 너무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역사를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하는데 그러나 그거 붙들고 싸우면서 힘에 지나는 기도와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영적 파워가 생겨요. 영적 파워.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물건을 원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진정한 일들이면 정말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맞도록 한 게 아니라 힘대로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근데 감사함으로, 기대함 가지고 감사함을 했다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여건에 맞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편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자기 환경의 여건이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셉 같은 경우 감당하겠어요? 자, 노동하던 사람들은 노동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양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채색 옷, 즉 명품 옷을 입고 오냐오냐 하면 놀았던 아들이에요. 기껏 해봐야 형들이 어디 있는지 심부름 갔다 오고 보고해주고 상황을 보고 아빠한테 얘기해주는 그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가서 뭘 할까요? 채색 옷 입고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뜻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왜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꿈을 해몽할 정도 지혜와 그 일들을 가졌다는 거는요, 그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삶 자체가 무너진 그가 마음에서부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함께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요, 내 힘대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요, 내가 내 힘대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아멘? 그때 하나님 만날 때. 근데 여기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우리 힘대로 기도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한번 씨름할 때가 있어야 돼. 저도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요, 감격적이거든요. 우리가 힘대로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떨 땐 작정하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야곱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거 살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외삼촌 나반의 집까지 도망갔잖아요. 형이 죽일라니까 거기 도망가가지고요, 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인을 놓고 질염 고생해가지고, 그리고 하룻밤 잤더니 웬 딴 여자가 나와. 아니 이거 눈 떴더니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7년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소모들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그냥 힘에 지나도록 씨름하잖아요. 한도 빼고 위골되면서 말이죠. 오직하나 그동안도 복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몇 대를 이루고 오잖아요. 자식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강가에서 또 힘에 지나는 씨름을 해. 힘에 지나는 씨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험들. 힘에 지나도록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항상 늘 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뭘까?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이미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버렸다고. 그럼 사울은 왕 아니에요. 행정적인 현실적인 문제에서 왕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뜻에 볼 때 왕 아니에요. 죽일 수도 있어요. 보통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죽이면 편할 일을 힘에 지나도록 고생하면서 피해가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군이 되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시편에서 부르짖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려도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8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는 말을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9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는 신으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 5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뒤돌고나야 하고 권하여 그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를 통해 성취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8절 말씀 속에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이런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더라. 자, 마게도냐 사람들의 일들만 아니라 마게도냐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너희의 사랑의 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들 뭘로 다 그걸 증명할래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넘어져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기를 사랑해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막 목사님 좋다고 막 그래요. 이제 조금 한 뭐 3, 4살 돼가지고 뭐 알 때쯤 하면 좀 달라져요. 너 목사님 사랑해? 그러면 예 사랑해요. 막 그래요. 사탕을 양쪽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줄래? 그러면은 이래보더니 감춰요. 이쪽에 하나 있잖아. 또 감춰요. 야, 사탕만큼도 목사님 안 사랑해? 그러면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해 보게 돼.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는 힘을 지나는 게 싫어. 나 힘든 게 싫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도 힘에 지나치도록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참 어땠을까 그 심정이. 당해보지 않으면 못 느낄 수 있지만 한번 인생의 부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도만이 아니라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식까지 죽었죠. 이거는 자식이 죽는다는 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정말 자기는 힘에 지나도 차라리 지금 세상에 없는 것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절망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요 정말 그 힘을 자기가 지나도록,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말이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는 천국같이 나온다. 나 내 길 몰라,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날 천국같이 나오게 할 거야. 뭐 있어야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우리도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을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몰라도 그 일들 가지고요 한번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과 씨름해 볼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 되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치는 백이 아니에요. 힘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요. 어디를 보냐면요, 한번 11절, 한번 12절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지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던 일을 성취하다, 이거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제일 즐거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상가가 잘 안 나가니까 자기 집에다가 상가를 해가지고 저기를 하더라고요. 노인분들, 글 모르는 분들 오게 해가지고 글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나눔을 잘하는 분들의 표현은 그래요. 나눔이 있을 때 행복하다. 나눌 때 행복하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자, 우리 사람에 있는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겠다, 무거웠겠다, 기쁘셨겠다. 어떤 걸까요? 기쁘셨다, 슬프셨다. 잘 모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죠? 왜요? 사랑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사들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뭐냐면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대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나눠주시려고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겠다. 그 생각을 역설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일들 속에서는 그냥 부모 입장에선 가슴 아프게 느껴질 텐데 사랑의 베품과 전달이라는 과정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줄 때 부모가 고생스러워도요, 나는 못 먹어도요, 자식한테 주고 자식이 먹으면 어때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쟤만 먹네 이러고 속상해요? 기뻐하잖아요. 그래, 나는 배고파도 네가 먹으면 기쁘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탄생의 일들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를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해야 되겠죠. 즐거워야 되겠죠. 자, 정말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좀 마케도냐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균등이 뭐예요? 평등은 똑같이 하는 거지. 균등은 뭐예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야구 구경하는데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키 큰 사람 보지만 키 작은 사람 못 보잖아요. 그러면 평등이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높이로 해놓으면 키 큰 사람은 그래도 보고 키 작은 사람은 그래도 못 봐요.
근데 균등은 뭐예요? 키 작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높이 올라가도록 힘을 더 주고, 키 큰 사람에게는 조금 낮은 걸 주고, 똑같은 높이에서 구경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일들 속에서 너희들이 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가뭄이나 이런 걸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누어져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누리도록 하는 그 사랑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 4절. 죄송합니다. 장을 얘기를 하는. 자, 시작.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8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어디를 보냐면요. 자, 저기를 한번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23절이요. 23절 그리고 24절까지. 자,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일들 속에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담대한 것도 많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들 사랑 생각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말씀 속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보면 그거잖아요.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같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게 균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의 증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죠.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보일까요? 나는 얼마나 보이고 있나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래? 너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마게도냐 사람들은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고린도께 권고하기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정말 간절함을 갖고 증명하라. 왜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로 말하면 이건 디도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도 보면 너희는 나의 동료라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 사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게 디도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역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의 증거를, 또는 자랑의 증거. 사도 바울이 누군가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자랑했으니까 그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연보라는 그 사랑의 징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 시인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만약에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다 안 불렀을 거예요. 숨으셨을 거예요. 근데 백주대녀 예수님은 우리의 나를 사랑한다라는 일들을 보이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하나님 다윗도 고백하자.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를 버렸다.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역적으로 몰리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주만 나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자랑하셔요.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했잖아요. 당대 이렇게 욥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랑할 거예요. 분명히 자랑해요. 저도 자랑하고 여러분들 자랑할 거예요. 내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녀는 너무나 귀해. 너무나 귀해.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귀한 사람들이고 자랑거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에 증거를 보이는데,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증거됐어요.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갑자기 보고 주시죠. 시험과 환난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너 이래도 하나님 사랑할래? 너 이렇게도 너 견딜래? 너 이렇게도 예배드릴래? 너 이렇게도 봉사할래?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했을 거예요. 충주상일기에 가봐라. 여러분들 스스로 이름 대보세요. 아무개 같은 사람 없더라. 스스로 한번 이름 대보세요. 자기 이름. 자, 아무개 같은 사람, 아무개 자기 이름이요. 시작. 말씀 못하죠. 자, 다시 한번 저도 할 테니까. 자, 충주상일기에 갔더니 유승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 아멘? 자, 그런 것처럼, 충주상일기에 갔더니 아무개 같은 복받을 사람이 없더라. 정말 아무개 같은 복받을 사람. 정말 누구 믿음의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 정말 여러분들 욥 같은 사람이 없더라. 참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누구 같은 사람 없더라. 하나님이 자랑할 거야. 자, 시작. 자기 이름 넣고 좋은 거 다 붙이세요. 자, 시작. 충주상이 갔더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하신 줄로 믿어요. 자, 우리는 그 자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자. 정말 하나님 나를 자랑하셔요. 고린도길 자랑했을 때 너 자랑거리 좀 됐으니까, 자랑했으니까 그 증거 한번 보이면서 내가 자랑한 거 정말 사실이구나 보여봐. 하나님 우리 자랑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자랑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랑한 것만큼 나도 보여서 사실이네. 욥을 봤더니 사실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볼 걸 줘도 마귀가 시비를 못 붙어요. 마귀가 시비를 못 붙도록 만들어버리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